에스라 2장 말씀인데요. 말씀이 70절까지 있어서 여기 앞에 PPT 보시고 이걸로 함께 읽겠습니다.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 이름이 한 50절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갈과 비스웨와 르훔과 바하난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리고 이름 나왔고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자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노의 눈이 금이 6만선 다리기요 은이 5,000나리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아멘. 예. 에스라서는 역대하 36장에 우리 지난 금요일까지 역대하를 했는데요.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그 고레스의 칙령으로 오늘 에스라가 시작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이 시드기야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이 이제 70년이 지나서 정확히 이제 성전이 건축되는 재건축되는 시점이 70년이고요. 이 고레스 칙령 왕이 돌아가라 반포한 것은 그 전 한 20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이 70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지던 그 날부터 정확히 70년이 차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예, 그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주께서 정하신 기한이 차자 남유다는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또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도 없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으로 등극했던 것도 또 유다 백성을 유다 땅으로 귀환시키기로 결정한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고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기록했습니다. 깨우시고 감동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깨우시지 않으면 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국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기쁨으로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또 아까 표시된 대로 짐승들로 마땅히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감동을 받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또한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지금 교회로 모인 우리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은 귀한 자들의 명단을 쭉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명단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명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명단은 여기 모인 우리를 모두 포함하는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여호와의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혹은 명단 혹은 생명책이죠. 거기 기록된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 모세가 이토록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자신의 동족, 자신의 결례가 생명책에 반드시 모두 다 기록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년마다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요, 자료가 나오는데 작년 말에 나온 자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종교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은 16.2%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한 26% 정도 됐다고, 거의 30% 간다 했는데 이제 다시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세로 가면 2050년에는요, 저쪽이 2050년입니다. 2050년에 11.9%로 감소할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제 곧 10명 중 1명만이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 시대로 접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항상 예상대로 쭉 맞아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독교인 중에 지금 우리 옆에 어린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이 이제 곧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는데 다음 세대라고 하죠. 이 다음 세대 2030 청년이 우리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서 26%를 차지하는데 2050년에는요 16.7%로 이제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믿는 사람의 비율에서 무려 10%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세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우리 동족, 또 우리 결례가 모두 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묵상 때 우리가 에스라 1장을 했는데요. 이 1장에서는 고레스의 명령을 받은 총독 세스바살이 귀환을 준비했고요. 오늘 2장에서는 또 총독 수룹바벨이 여호와의 귀환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오늘 한글 번역본에는 모두 다 총독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나시, 폐하 이렇게 두 단어로 분리해서 총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세스바살은 당시 바벨론에서 유다 민족을 이끌고 있는 대표 지도자,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인정하는 대표 지도자 나시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귀한 명단에 기록된, 그러니까 실제 가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을 이끄는 지도자로 수룹바벨이 있는데요.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땅의 지도자 그 사람을 폐하라고 했습니다. 독특한 점은 이들 모두 고레스가 임명한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고레스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은 그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의 지배자가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스바살과 수르바벨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권세 아래 그 직임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됩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 레위인과 그리고 그 밖에 조상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까지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로서 그곳의 문화와 관습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안정된 삶, 그 삶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0년 전에 주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멘.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두시며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은 항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바벨론에 두시며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안 주께서 바벨론이라 불리우는 이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주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에게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또 그 열매를 먹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지금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 보내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그 월급으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여기 모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겐,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평생 사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웁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우리의 이 모임의 이름은 바로 에클레시아, 한국어로는 교회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여기서 에클레시아는요, 에크와 칼레오를 합친 말인데, 에크는 밖으로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이름으로 부르다, 이름을 불러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각각의 이름을 호명해 밖으로 불러낸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 나왔나요? 우리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이름 시작. 각각의 이름을 호명해 밖으로 불러낸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우어 헬라어 사전, 전 세계 신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바우어 헬라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요,
우리는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이라 불리우는 이 세상 밖으로 주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임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린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텃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Belong to the heaven. 니바자는 belong to heaven.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손 내리십시오. 교회는 교회는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는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의 교회는 하늘에서 임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은 그 상징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속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나는 언제부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교회는 전 세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까요? 나를 구원받을 자로 택하신 것은 이미 창세 전에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나는 이미 선택을 받았지만 나를 이 땅에 두시며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주신 때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대로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면서부터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아멘.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린 이 세상에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살다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느 순간 감동케 하시며 그때로부터 나는 이렇게 교회가 되어 함께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떠날 채비를 하셨습니까? 떠날 채비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떠날 채비를 한다는 것일까요? 이 떠날 채비를 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3,5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3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에는 친이스라엘 성향의 바로 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집트에 이제 바로 왕을 이은 또 다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430년이 다 차갈 때 하나님은 궁중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모세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실행하십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 피를 적은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는 보통 70년이고 길면 80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의학이 발전해서 조금 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100년 정도 살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3,500년 전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은 양을 먹을 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방금 읽은 부분에 양을 먹을 집이라고 되어 있죠. 예, 한번 더 누르시면 집이 네모가 나올 겁니다. 예, 집 이 부분인데요. 피를 어디에 바르냐 했을 때 양을 먹을 집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살을 먹을 집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을 집, 앞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살 집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기서 쓰인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그리고 가족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은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요. 너는 가족을 이끌고 배로 들어가거라 하시면서 주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방주에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바이트를 사용하셨습니다. 즉 집과 가족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양을 먹을 집은 양을 먹을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양을 먹을 가족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양은 무엇입니까? 양은 예수의 살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양의 살은요.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의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 여기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것을 말하고 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살아갈 때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그분의 피로 예수의 살을 먹고 살아갈 사람들을 그 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제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날 채비를 할까요? 이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이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오늘 그 출애굽기에서요.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유일한 일은 단 한 가지인데요. 그
그 유일한 일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양을 먹는 겁니다. 떠나기 위해 모인 더함교회 공동체로 여기 모인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양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이 땅에 살면서 고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양을 먹느냐인데요. 출애굽기에서 그 방법에 대해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이 말씀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게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거 한 가지만 이 출애굽기의 백성들은 했습니다. 그날 밤에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로 허리를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그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라고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허리띠를 띠는 것은요, 굳은 의지, 힘, 용기를 가지라는 뜻인데 그것은 내가 스스로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연스럽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허리띠가 진리로 만들어졌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베드로는 이 허리를 묶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이 허리를 묶는 것은 실제로 허리를 묶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허리를 묶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려 근신하고 경계하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요, 자, 한번 넘겨주실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씀을 먹으라 주님께서 하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긴급한 상황이나 중요한 임무에 대비하여 힘과 정신을 집중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 성경의 띠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띠를 띠라는 것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더함교회 공동체가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맨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이 말씀을 먹을 때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이미 여호와께서 임한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발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세상에서 가져온 먼지 묻은 신발을 벗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에 신을 신고 먹는 이유는 이제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을 신으라 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준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이 신발이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고
또 자유를 선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발에 신을 신는 것은, 발에 신을 신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아버지의 자녀가 지체 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지체 없이 순종하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발을 신고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째는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이 지팡이를 좀 나무를 깎아서 하나씩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제 캠핑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었을 때요. 그러니까 저 웅천 바다 같은 바다에 실제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죠. 이 지팡이는요,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는 시편 23편 4절에 의하면 원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쥔 이 지팡이는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고,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즉 지팡이를 잡고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말씀을 먹으라, 양을 먹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도 있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 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먹냐면 급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급히는 히브리어로 삐똥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급히 손을 잡아 끌어내셨습니다. 거기서 사용된 단어가 삐똥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급히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급히 구원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하루 이틀 믿을까 말까 하다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임한 것은 갑자기 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천천히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우린 급히 먹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연수가 이미 6,000년을 지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 보이지만 주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잠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에서 80, 길면 100년 이렇게
짧듯이 이 세상의 날 또한 어느 순간 갑자기 끝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것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양을 먹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양을 먹을 사람을 그분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먹을 때, 그분의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셨고 또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유일한 고민은 어떻게 양을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급히 먹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오직 말씀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매 순간마다 떠날 채비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예수의 살, 예수의 말씀을 급히 먹으며 떠날 채비를 하듯 그렇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더함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또 우리를 새 예루살렘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녁에 먹거나 또 내일 아침에 먹거나 또 나중에 먹어야지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급히 주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떠날 채비를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소망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또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신 곳에 이 물질이 쓰임으로 인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다음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샬롬. 예, 학생제 안녕. 예,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냥 좀 말씀도 읽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최은영 선생님이 최은영 선생님이 여기 우리 하기 전에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리고요. 저랑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 어떠냐. 제가 예배 직전에 말해가지고 그다음에 대답은 못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그래도 오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최은영 선생님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일 모임은 쉬고 있고요. 그리고 와먹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있는데 이 교회 요 밑에 유어문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어문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초대장,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초대장을 나눠주고 날짜를 잡아서 와먹 요리를 같이 나누는 이런 이벤트를 한번 청소년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청소년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겹살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귀하게 우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전체 사진 우리 아버님께서 셀링 권사님 안 오신 걸 계속 마음에 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네, 우리 김기동 팀장님이 엄청나게 텐트며 뭐 다 너무 거의 한 몇백만 원이 들 것 같아요. 이 시설이며 엄청나게 섬겨주셨고요. 저기 우리 사모님 또 예준이이고요. 또 우리 하이라이트는 이 선글라스 brothers, not there is no sister, brothers. 다 남자들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한컷 찍었는데 멋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찍었고, 예, 이제 찍었고요. 예. 아무튼 김기동 팀장님과 또 성교유신 우리 회비를 걷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성호 성도님이 금요일 밤에 2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가지. 예, 2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는, 저 달천 쪽에 가면 여자만이라고 있거든요. 그 여자만에는 여자만 사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 여자만 사냐?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대답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성호 성도님이 요즘 이제 집에 쭉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중에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전 말고요. 성전은 이미 우리죠. 그래서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주셨다고 장성 선생님.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돈은 제가 열심히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랑 바다에 나가서 전어도 잡고 또 도다리도 잡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대답은 안 하셨지만 11월 9일 다음 주가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아버지가 하시면 하고요. 이렇게 막 이 앞까지 나오고 그런 거 부담스러워 하시면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앉아 계신 데 가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생명 캠프 여러분 가시면 엄청나게 이게 좋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수련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련회를 다 가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깊이가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없어요. 이벤트 이런 거 아니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확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가장 깊이 있는 수련회 같아요. 그래서 복음 생명 캠프인데요. 하루만 참석하셔도 되고 이틀만 하셔도 되고 하루는 자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면서 강의 듣고요. 월요일에 돌아오셔도 되고 아니면 화요일에 돌아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실 거 있습니까? 그리고 1대1 하는데 시중에 교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나눔 또 성경 공부도 좀 하면서요. 이제 나눔이 목적인데 이제 교재 같은 게 그런 데는 제자 제자화 이런 거 써있어요. 저 제자 그러면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좀 닭살이 돋아서 그 말은 좀 잘 안 쓰고요. 1대1 데이트라고 지었습니다. 데이트고 히브리어로는 좋은 게 말씀이 있어서 디브레 헤페츠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지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히브리어로 디브레 헤페츠입니다. 기쁨의 말씀. 헤페츠가 기쁨이고 디브레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으로 지었고 제가 지금 신청자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석 형제님하고 김기동 집사님은 의무입니다. 의무. 신청하지 않아도 제가 찾아가서 모임을 저기 13주 13번을 저랑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는 더치로 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장성호 우리 집사님도 가정에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거동을 못 하시니까 제가 출장 데이트로 이렇게 원하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간식이랑 사서 갈게요. 그렇게 해서 가끔씩 가겠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하고요. 자매는 우리 최현영 사모님이 일단 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이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텃밭을 가꾸며 주님의 명령대로 이 땅에서 먹을 걸 먹으며 또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떠날 채비를 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더함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